때를 아는 지혜 타이틀로 두 번째 요한계시록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25% 내지 30%가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 가운데서 약 25% 내지 30%가 예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할 때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6장 이제 10절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4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41장 이사야서 41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소송을 걸라는 거예요. 무슨 소송이냐? 야곱이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라. 장래 될 일을 보이라 이거예요. 후래사를 앞으로 다가올 일을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고 하늘과 땅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처음부터 종말을 너에게 말하고 나의 모략이 설 것을 너에게 증거하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구약 성경에 약 2000개 구약 성경의 예언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이 2000개가 항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3개가 이미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의 현장, 역사의 수레바퀴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이 역사의 페이지를 쓰시고 그분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역사는 우리들의 교과서입니다. 무슨 교과서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나한테 소송을 걸어라. 너희들이 참 신이면 앞으로 될 일을 나에게 얘기해봐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께서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내셔널 인콰이어러지에서 이제 전 세계의 유명한 예언자들을 10명을 초대를 해서 61가지 질문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10년, 100년,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금년에 이루어질 일, 6개월 후에 되어질 일을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주관식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객관식 예스냐 노냐를 대답을 하라는데 61문제 10명의 예언자가 하나도 못 맞췄다고 했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나 같으면 나 예언의 은사가 따로 없어도 나 같으면 절반은 맞힐 것 같은데 어떻게 예스노로 답을 하라는데 61가지 질문을 줬는데 한 가지도 10명이 세계적인 예언자가 맞추지 못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세계적인 역사적인 예언가죠. 그 예언대로 됐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노스트라다무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1999년도면 종말이 온다고 그러는데 종말이 왔습니까? 아직도 17년이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장래사를 구할 자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될 일,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을 일목요연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일대학교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교수인지 프리스타리 예일대학교 교수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자 무식이라도 성경을 아는 사람은 대학교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모를 쓴 사람보다 학식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을까? 저는요, 역사는 토인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역사의 시작과 종말이 세상의 어떤 지구촌에 있는 어떤 역사책에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처럼 소상하게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성경인 것은, 성경이 거룩한 책인 것은 성경 다른 어떤 책과도 다른 것입니다.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면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아까 읽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무엇이 가까우니라? 때가 무슨 때가? 종말의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무슨 시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해요. 오늘 크게 나누면 오늘 현재 일과 앞으로 장착될 일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장은 서론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은 현재 있는 일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상황을 보여주는 성령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7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미래될 일인데 특별히 4장과 5장은 24장로를 비롯해서 내 생물 그리고 천사의 예배, 책과 어린 양, 성도들의 기도는 향이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장과 이제 5장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6장 이후에 장차될 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보면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마크 오브 비스트 짐승의 표, 666, 공중재림, 교회가 들림을 받는 휴거, 그리고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절대로 받으면 지옥 가는 짐승의 표, 하나님의 심판, 천년왕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말씀들이 6장부터 22장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결론에 22장 6절부터 22절까지 이 모든 것을 잘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속히 오실 주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나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뼈대를 이해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건 뭐냐면 다니엘서 9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요한계시록의 중심,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 본론 가운데서 환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기초석을 놓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도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빨간 색깔 잘 보입니까? 70일에라고 했어요. 70일에. 잘 기억해 보세요. 70일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실존, 현존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래요. 물론 이제 여기서 거룩한 성은 영적인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겠지만, 어떻든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간이 70일이다. 잘 기억하세요.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됐어요? 여기도 역시 7이레와 62이레,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레, 7이레와 62이레의 역사가 어디부터 출발점이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예루살렘을 다시 rebuild, 재건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날 때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해서 7이레와 62이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절 시작.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도 62일에 62일에 7일에 한일에 그리고 맨 처음 등장했던 몇십 일에 70일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70일에 요 일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70일에 7일에 62일에 도대체 뭐냐? 이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샤보아, 같이 합니다. 샤보아. 이 샤보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한국 번역으로 이레라고 그러는데 숫자적인 가치는 7입니다. 7인데 이 이레라고 하는 샤보아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느냐? 7일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과 앞뒤를 보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7이라는 샤보아라는 숫자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7일 그러면 무슨 일? 안식일. 제7년은 안식년. 제7일은 잘 알아요. 우리가 뭐 이제 보통 주일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제 안식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래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이죠. 그 얘기하면 또 한참 길어지니까 어떻든 7째 날을 이제 안식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해서 쉬라고 해서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해서 안식일. 그러면 날짜만 일주일 가운데 하루의 날짜만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쉬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매 7년마다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 되는 데는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땅이 쉬도록 하라는 거예요. 땅이 힘을 얻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것입니다. 안식년을 해야 땅이 힘을 얻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이 안식년에 대해서요,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그 뜻을 알자고요. 다 같이 3절에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4절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일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제가 아까 안식일이라고 그랬는데 잘못 읽으세요. 안식이라.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그래서 안식은 안식일 7일에 한 번 있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7년 한 번 있는 안식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보아라고 하는 단어 7일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일을 말하는가? 7일에는 7일을 말하는가? 아닙니다. 7일에는 7년을 말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데 기초석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29장 27절에 보면 안식일과 안식년 혹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일자와 연수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같이 통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찍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죠. 라반의 양떼를 지키면서 목동 일을 하면서 삭슬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딸 둘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딸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연애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죽으라고 라헬을 이제 와이프로 맞아서 죽으라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뭐냐면 언니 레아 그때는 이제 전기불이 없으니까 밤중에 신방을 꾸며놓고 여자를 들여보내는데 신부를 들여보내는데 라헬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가지고 이튿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화들짝 놀랐죠.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창세기 29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내가 라헬을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 레아를 준 거는 우리 집안 문화가 예의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언니가 먼저 들어간 것이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동생 라헬도 줄 것인데 앞으로 7일을 일을 해라. 1회를 말씀해 1회 동안 일을 하라. 그리고 또 뭐라 하고 그랬어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라헬을 이제 야곱에게 줬어요. 그러고서 뭐라 그러니까 7년을 내가 봉사할지라. 그러니까 1회를 봉사하는데 첫째는 7일 동안 봉사하고 또 하나는 7년 동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참 말뜻을 알겠죠? 1회라고 하는 말이 일자뿐만 아니라 연수를 헤아릴 때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아까 읽었던 71회로 정하였나니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가 작정되었다. 이 71회는 77이 49, 490일이 아니라 77이 49, 70년, 490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봅시다. 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특별히 남왕국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수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70년을 했습니다. 70년을 한 것은 우연히 하나님이 어떤 감정으로 내가 화가 났어. 내가 정말로 분노한다. 70년 동안 고생해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70년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9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찍이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7년에 한 차례씩 매 7년 동안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제 7년째 땅이 쉬도록 안식년을 지키라 그러는데 안 지켰어요. 왜? 1년 땅을 쉬면 손해볼 것 같아요. 7년 때도 농사를 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농사를 졌어요. 그것에 대한 징계로 계산을 해서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고 범하였으니 땅이 너희들이 혹사시켜서 찾아 먹지 못한 70년을 쉬도록 하겠다.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땅을 비워줘야 되겠다. 베이컨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 백성들을 뽑아서 바벨론 땅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왜? 70년 동안 쉬지를 못해서 490년 동안 한 번도 땅이 쉬지를 못했으니까 니들 땅이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뽑은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레데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한 것이니라. 다니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이 책을 쓸 때는요, 예레미야가 이미 먼저 오래전에 기록해 놓은 책을 보고서 깨달은 것이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BC 605년에 제1차 포로 송환 때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이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청년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한평생을 보낸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이냐 몰랐어요. 처음에. 나중에 서책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서책은 어떤 서책이냐, 예레미야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서책을 보고 예레미야서를 보고 깨달은 것이 이 복역의 때가 70년 만에 마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든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또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70년 만에 유대민족을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성경 공부했으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본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일환으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관원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술관원은 요즘같이 술 따른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로 왕의 측근에서, 최측근에서 왕을 모시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로 표현해서 세속적인 표현할게, 끝발이 정말로 센 사람, 우리가 엄청 센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간파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는 과정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가 왕에게 드렸는데, 5절.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까 70일에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 이스라엘의 때가 70년이다. 70일에다 70년이면 횟수로 490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시작이, 이스라엘 역사의 때가 그 시작 출발점이 어디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다시 재건하라는 영이 떨어질 때부터다. 그 영이 언제 떨어졌느냐?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칙령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을 따라 모시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의 조소를 받아내려고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어서 이 말을 하는데,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제가 조상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어디? 예루살렘에 보내요.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다시 리빌드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7절에 시작. 내가 또 왕에게 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섭한 천덕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임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구하여 들고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어떻게 하고 조서를 받았다는 거 안 받았다는 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고 하는 조서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71회가 시작되는 카운트다운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9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조서가 떨어졌죠. 이때부터 71회가 시작되는데, 71회는 횟수로 말하면 490년인데 어떻든 71회, 1회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1회를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려면 다니엘의 71회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71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이 71회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먼저 69일에 이스라엘 역사가 69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9일에는 480년간입니다. 그리고 그 카운트다운이 방금 살펴본 대로 BC,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제 조서가 떨어진 것은 니산월이라고 했어요. 니산월 첫날이라고 했어요. 니산은 첫날인데 양력으로 카운트를 해보면 양력으로는 BC 445년 기원전 445년 3월 며칠이에요? 13일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성경 무섭습니다. 성경 무섭습니다. 수학적으로 컴퓨터로 계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3월 13일부터 카운트다운해서 그때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칙령이 떨어졌죠. 그때가 483년 곱하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예언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쓰여졌던 달력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이 아닙니다. 그때의 바벨론 시대부터 사용되었던 원력은 한 달을 30일로 그리고 1년 12달에서 1년 며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한 달 30일 곱하기 12달 365일이 아니고 360일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연수와 달과 그리고 일자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1년은 360일입니다. 원은 360도. 이것이 바벨론 때부터 지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환산을 해보니까 69일에는 7일회와 62일회를 합쳐서 69일에는 480년인데 480년은 360일로 계산해 볼 때 17만 3,880일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목사님, 이게 내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요한 사건과 연결이 됐습니다. 69일회가 끝나고 다시 말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이후 17만 3,880일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잠정적으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고요. 교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공백기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린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칙령이 내린 후에 17만 3,880일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AD 32년 4월 양력으로 6일입니다. 음력으로는 니산일 10일째, 열흘째, 니산일 10일째, 양력으로 4월 6일. 무슨 일이 있었냐?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출현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언제 나타났냐? AD 32년 4월 6일 썬데이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이 그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어떻게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을 하셨던 날이 바로 이 날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린 후에 17만 3,880일이 지난 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어를 보면은 원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execute 된다. execute 된다는 뭐예요? 사형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누구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열린 것이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일찍이 말씀해 주기를 감람나무의 가지를 얼마가 꺾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가지가 적구처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끊어지고 이방인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 우리가 같이 우리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지금 이방인의 시대요.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 71회가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한 일회는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한 일회가 남아있어요. 그 한 일회가 마지막 채워지면 역사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62일회와 한 7일회가 중요하고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7년 동안 남았어요. 이 7년의 역사는 이방인의 역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를 말씀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71회의 계시의 말씀은요 이방인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는 세계 역사의 시계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초침이라고 했습니다. 분침이면 초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세계사 하나님께서 71회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분침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공중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두 번 재림하시는데 공중 재림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휴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시대를 마무리하실 때 교회를 들려 올리실 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어 올려가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중 재림입니다. 물론 한 가지 여러분에게 워닝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몇 가지 줄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역사적 천년, 천년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천년이에요. 전천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세대주의적인 그런 해석에 접근해서 제가 믿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는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들림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이냐? 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7년 환란.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 7년간의 역사는 환란의 때입니다. 누가 겪을 환란이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을 환란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환란을 겪을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7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 14만 4천의 기름 부음 받은 증인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못 박은 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걸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7년 대환란 때에 예수를 믿으려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란이고 또한 이 세상에 보시는 하나님의 환란과 재앙의 대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의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엄청난 보화가 묻혀 있습니다. 사해 밑에 어마어마한 트레저가 묻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잡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서사방의 전 세계가 이스라엘, 특히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전 세계 열강의 세력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겟돈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끝내느냐?
우리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좌우의 양날 검, 날선 검, 그의 말씀으로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펼쳐진 것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세계의 수도로 삼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약속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천년 왕국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때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 전에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도 심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심판을 받을 때가 있는데 백보자 심판은 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언급받는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전개될 것인데 그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우리를 유혹하는 자, 우리를 시험하는 자,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원수 마귀는 그때 함께 붙잡혀서 영원한 무적의 힘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요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요한계시록 22장을 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은 BC와 AD의 군수령이십니다. 네. 여러분 맨날 같이 사람들이 달력을 보면서 전도받는다는 건 몰라요. 하나님은 달력을 통해서 맨날 2016년 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 온 지 2016년이 됐다. 맨날 보면서도 사람들은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달력을 통해서 내가 역사의 군수령이다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016년 이전에는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AD는 주후, 주님이 오신 이후의 시간이다. 그래서 주후라고 그러죠. 나라와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사람과 사람의 삶과 죽음이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악이 손을 이기고 불의가 의를 밟으며 신앙의 길이 좁은 길이며 불신앙의 길이 넓고 편해 보여도요. 잠시 잠깐 후에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최고의 통치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제가 공중재림과 휴고를 말씀드렸죠.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될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오후가 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들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들림 받을 수도 있고 들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 신실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들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상사입니다.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순교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우상 숭배화 시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누구든지 잡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일찍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오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관악가 가운데 정시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관악가가 있습니다. 소년은 이러하고 항난성인이 일촌의 광우민들 불가경이라. 미각지당의 춘초몽하니 계전의 오역들이 이추선이라. 세월은 빨리 흘러가니 부지런히 학문을 익히고 배워라. 인생은 무엇이냐? 봄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가을에 낙엽 지는 모습이,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더라. 우리의 인생은 꿈입니다. 우리가 사는 70년, 80년, 길게 사면 100년을 살 꿈입니다. 이 꿈에서 깨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주님을 대면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꿈을 꾸면서 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 고난, 이별, 죽음,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시부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모든 눈에서, 우리들의 모든 눈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추구하지만 우리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천년만년 못 삽니다. 잠시 잠깐 보면 그분 앞에 대면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말씀 지으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주님이 우리의 시작과 종말을 이렇게 뚜렷하게 한 점 흐림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혜자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 나라를 대망하며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말합시다. The best is yet to come.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 같이 해봅시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아우새기며 천국 가는 노종기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359장 읽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하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하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합시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쥐고 계시며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우리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무지하고 목매한 인생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기를 소원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조국 땅 그리고 북녘 땅과 159개 나선의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